우리는 짜버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차바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성경은 명령이다. 그죠? 결코 우리 참고용 도서가 아니다. 그대로 살아내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차바 하나님, 명령하는 하나님, 이 명령체계를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내가 나를 향하여 명령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불순종하게 된다. 그러므로 명령권자를 바꾸라. 주인을 바꾸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머리를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명령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명령했더라도 이제 그 명령권자를 바꿔서 명령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으로 바꾸고 명령하신 분으로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하는 자리에 서면, 신을 벗으면, 종의 자리에 서면 그분의 명령대로 내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니까 절대로 그 불 떠뜨리지 말고, 우리 각 사람도 성령의 불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각자 속에 들어있는 그 불 잘 관리해가지고, 그 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번제단 제사 드린,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면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예배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불 받은 사람은 번제단 불로 예배하게 돼 있고, 그 불 받은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게 돼 있고, 그 불 받은 사람은 그래서 분향단에 불을 받겠듯이 누군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고, 그 불 가진 사람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아서 메노라 촛대처럼 불을 밝히고 사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가? 나는 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늘부터 불은 받았는데 불을 꺼트렸거나, 뭔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잘못하고 있는 오늘 고쳐야 되겠죠. 그죠? 아, 내가 내일부터 하리라. 아니, 오늘부터 고치는 거죠. 예배 그 자리에 서시고, 기도 자리에 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리에 서라. 그게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어. 그죠?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이야기하면서 먹는 음식은 어떻게 먹고, 먹는 장소는 어떻게 하고, 스스로 몸은 어떻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고, 또 불을 잘 어떻게 관리하는지, 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거 다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럼 오늘 우리도 옷차림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을 단정하게 입고 하체를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 복장에 자기 밑에 쏘고 바지를 입어서 고위를 입어서 그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런 것들이 제사장이 직무를 행할 때 수행할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삶도 보상하시고 보장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그죠? 그런 말씀들.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이해함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그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오늘은 제사장 이임식에 대해서 명령하면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결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옷에 복장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계시됐다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잘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주신 교훈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임식 절차를 위해서 어떻게 성결하게 자기를 관리해야 되고, 복장은 어떤 복장을 입어야 되고, 간유를 발라서 어떻게 부어야 되고, 또 제사는 어떻게 드려서 제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과는 어떻게 화목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성결에 대한 명령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다 거룩하고 구별되기로 해. 그죠?
구별되기를 원해. 세상 사람. 그래서 오늘 금요 예배, 여러분 금요일날 왜 예배 나오죠? 구별되기 살기 위해서.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성결, 구별은 다르게 사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다르게 사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레위기 8장 5절부터 6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죠? 제사장들이죠. 오늘 우리 새벽에 보니까 여로보암 막 아무나 막 제사장 임명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다. 그들을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깨끗이 씻겨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제사장들,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사를 드려야 될 죄인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도 이제 다시는 죄지지 않아야 되지만 제사 드리는 인도자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김 목사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예배 인도자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반주자가 그래도 반주할 때 뭔가 자기가 거룩함에 힘쓰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서 반주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흠뻑 젖어 살다가 반주자 이치에 서고, 세상에 흠뻑 젖어 살다가 설교자 이치에 서고, 세상에 흠뻑 젖어 살다가 예배 도우미로 서고, 그거 올바른 모습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제사를 제사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구별되어 사는 거 꼭 필요하다. 그죠? 제사 드리는 사람도 거룩해야 되고, 제사 인도자나 오늘날 말하면 우리 교회 예배 인도자나 찬양하는 사람이나 반주자나 또 뭐 컴퓨터 도우미나 생방송 요원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도 거룩에 힘써가면서 그 일을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죠? 그는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몸도 마음도 청결하게 하는데 예배자, 즉 제사 드리는 사람도 깨끗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씻어가면서 몸과 마음을 씻어가면서 예배해야 되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봉사자들도 거룩하게 해서 그 예배가 완성되게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이번에도 뭐 에즈벨이 부흥할 때 뭐 그 사람을 알고 세웠겠지는 않겠죠. 그 중에 뭐 동성 연애자가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것 가지고 전체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예배 찬양하는 사람도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있었으면 더 아름다웠겠죠. 그죠? 그 사람 때문에 그 자꾸 어떤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물론 그 예배를 받으신데 아무튼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죄악에서 탈출하고 세상에서 탈출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반주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예배 도우미로도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하는 각 사람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그죠?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제사장도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자도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 인도자도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 봉사자도 그렇게 준비해서 그 예배가 아름답게 드러지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되고 복장을 하나님께서 지정한 복장을 입어야 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막 세상에서 입던 이상한 옷 말이래. 막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 입던 그런 옷. 보기에 뭔가 좀 불편한 옷을 입고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온 옷이니까.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입어야 될 옷을 지정해 주고 있어요. 자, 아론에게 속옷도 만들어 입히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은 에봇을 걸치고 또 뭐 흉패도 붙이고 우림과 둘림을 그 속에 넣고 머리에는 모자 간을 쓰고 그 간 전면에는 검표를 써서 여호와께 정결이라고 쓰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입고 제사를 집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할 때 한번 보았습니다. 이런 그림이었어. 그죠?
이런 그림이었어요. 저 모자는 무엇을 뜻하고, 청색 옷은 무엇을 뜻하고, 저 에봇은 무엇을 뜻하고, 저게 달린 금방울은 뭘 뜻하고 석류는 뭘 뜻하는지 우리 이미 배웠어요. 오늘 복습하는 시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그림부터 볼게요. 자, 간. 모자를 썼다는 것은, 흰 모자를 썼다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저기서 예수님 모습도 봐야 되지만, 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옷을 누가 입는다고요? 제사장이 입었어.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할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서야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전체가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자를 썼대요. 모자는 흰색이거든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모자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를 붙인대. 그러니까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모자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상위 질서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하러 옷 입은 사람은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오늘 꼭 붙으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른 옷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새로 산 거 그런 옷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옷은 예수하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 아멘. 예수님 옷의 첫째가 모자를 써야 된다. 질서를 존중하라고 말한다. 의로운 삶,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질서를 존중하고,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님을 존중하고, 직장 공동체는 상위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세우신 뭔가 질서가 되면 질서를 존중하는, 그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 예수하러 옷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건패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신 주님 닮아서 우리도 거룩에 힘쓰라. 자, 호만으로 견대는 뭐라고 그랬죠? 12벗을 어깨에 올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워주시는 주님이다. 그럼 우리도 예수와의 옷 입었으면 나도 누군가를 세우는,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를 세우는 훈련 우리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그죠? 맨날 벼울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보고 오늘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서성이 되어서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 세우라. 할렐루야 하면. 그 다음에 흉패는 뭐라고 그랬죠? 저 12가지 보석은 하나님이 품고 가시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가셔서 우리를 위로할 때는 위로하시고, 품어줄 때는 품어주시고, 업어줄 때는 업어주셔요. 그러나 영원히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업고 가던 아이들을 걸려서 걸어가게 하고 또 어른이 되게 성장하게 하듯이, 우리 예수님 옷 입은 사람은 이제 나도 누군가를 안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라고 저 견대와 흉패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멘. 저 흉패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우린과 둘림. 우린과 둘림 뭐 하나님 뜻을 물을 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하러 옷 입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 계획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는 그런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린과 둘림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겠죠. 할렐루야면. 자, 저 복장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제자를 해서 누군가를 세우고 있는가? 어깨에 세우고 있는가?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 띠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고 하는 거. 일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띠라고 그래서, 그죠? 섬겨주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또 우리 주님은 네가 예수하러 옷 입었다면 너도 하나님처럼, 너도 예수님처럼 일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일이 제자 사역이고,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중복,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막상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하나도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 기도만 계속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맡겨진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나는 내기도 하려고 일어났어. 근데 하나님이 자꾸 다른 사람 기도만 시켜. 거기에 띠뛴 사람이야. 하나님 예수하러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시키신 일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하기를 하시니 참 감사하다. 아니면 또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고 이렇게 또 누군가가 음식도 나누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일하는 모습이겠죠. 그죠? 자, 썩바지 고의를 입으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 하체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거룩하게 성결하게 부정한 채로 살지 않는 것, 속옷 흰옷 입은 것, 어르신 주님을 닮아서 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저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색깔로 보이잖아요. 청색. 저거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항상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뭔가 살아내고 있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런 모습들이 제사장 복장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어디 있다면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그럼 예수 생명 남아 가지면 안 되겠죠. 누군가의 천달해야 되겠죠. 그게 금방울의 모습이라고도 그래서 그죠. 저게 금방울이 뭐라고 하죠? 복음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사장 복장 밑에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것은 복음 전하. 예수님이 복음 전하니까 나도 복음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주신 풍요와 기쁨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게 성류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런 사람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내가 예수하러 옷 입고 나도 내 속에 풍요와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복음도 보여주고 생명도 보여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제사장으로서 옷 입은 사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저 옷, 저 옷 속에서 예수님 묵상하지만 저 옷을 예수와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다. 그럼 여러분 옷을 보면 그 사람에게 무슨 옷 모양이 보이듯이 우리는 그럼 뭐 예수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여줘야 되고 어려우신 그분을 보여주고 생명이신 그분을 보여주고 우리와 풍요와 기쁨을 주신 주님을 보여줘야 되고 거룩하신 주님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를 품고 안아주시는 주님도 보여주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예수하러 옷 입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 다른 옷, 여러분 집에 가면 뭐 옷 많이 있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 입잖아요. 늘 내가 좋아해서 그것만 입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해야 될 옷, 가장 기여해야 될 옷은 우리 예수님의 옷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에게 주시고 그 옷을 통해서 내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그것을 붙드는 것이 복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꼭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에봇이 좀 울룩둘룩한 저 옷이잖아요. 저것은 금색 옷이고 청색 옷이고 자색, 홍색, 자색. 저기는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왕이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어로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 하늘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 여러 가지를 나타내. 그러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분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지만 그분은 왕이시다.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이야. 그죠? 왜 입성하시죠? 그 백성들은 호산나고서 자기들이 왕으로서 환호하고 막 맞아들였지만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고난당하게 해서 홍색 옷을 입고 들어가신 왕이신 자색 옷을 입으신 예수와 그분이 낙이 타고 들어간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에요. 그게 유대력 날짜로 따지면 주일이 아니고 오늘이 요일이 뭐 지금 우리는 요일로 따지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죠? 혼돈이 생기잖아요. 유대력 달력을 따라가면은 오늘이 바로 왕이신 그분이 낙이 타시고 저 자색 옷을 입으신 저분이 어디로 향해서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길로 올라가신 그거. 저게 바로 일찍이 제사장이 입었던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복장 속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서 마지막 어떻게 되실 것을 그 복장으로 다 보여주셨다. 그럼 우리도 저 옷을 입었다면, 에봇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면 늘 고난당하신 주님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 예수님 묵상해야 되고,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신 왕이신 예수님 묵상해야 되고, 특별히 차바주간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묵상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복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모자 늘 기억하며 질서를 존중하고, 건패 기억하며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린과 둘린 기억하고 늘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청색 자색 홍색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늘 묵상하고, 왕이신 주님, 생명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감사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일하셨으니 나도 띠띠고 일해야 되고, 주님이 금방을 소리내고 복음 전했으니 나도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옷을 주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옷을 주었다. 그러므로 그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내라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레위기 8장 3절에 그래서 모세가 간유와 피를 가져다가 그 옷에다가 뿌리고 발랐대요. 그러니까 피 바른 사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옷에도 예수 피가 헝건히 적셔진 사람, 아까 우리 선포했잖아요. 예수의 볼에 흠뻑 적셔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머리끝부터 발까지 흠뻑 예수 피가 적셔지고 그 간유 거룩한 기름으로 흠뻑 적셔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왕같은 제사장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몸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 피를 그 영역에 바르십시오. 십자가 은혜가 그거잖아요. 예수 피를 머리 부분에 헝건히 발라서 여러분 가정에 침범하려고 했던 더러운 세력들이 머리 영역에서 다 떠나가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눈, 코, 입, 오장육부, 심장, 뼈마디, 세포조직 하나도 예수피가 헝건히 적셔져서 모든 질병의 세력과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십자가로 향하신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바르라. 모세가 그렇게 피를 뿌리고 옷을 거룩하게 간유를 발라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간유를 바르는 이야기도 합니다.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에 간유를 바르고 제사장이 옷에도 간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간유. 레위기 8장 10절에 모세가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 간유 만드는 법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웠어, 그죠? 간유 만드는 법 배웠어. 그게 예수 보혈의 능력도 있고 부활의 능력도 있고 대속의 은혜도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고 영적 갑옷의 능력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이 있는 것이 그 간유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단도 그렇게 지켜야 되고 옷도 그렇게 지켜야 되니까 간유를 12절 보십시오.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서 발라 거룩하게 하라. 간유를 머리에 붓는다 해서 온몸에 간유를 다 바른다는 이야기다. 아까 예수 피를 뿌리듯이 거룩한 기름 부음도 온몸의 머리끝부터 다 흘러내리게 해서 간유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보존되고 지켜지도록. 그럼 이 말은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피가 헝건히 적셔지게 부어지고 있고 우리 모두에도 이 간유를 거룩하게 성별되게 부어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간유 어떻게 만들죠? 출애굽기 3장에 살펴본 표 앞에 표입니다. 저기는 모략과 육개와 창표와 계피와 감낭 기름으로 만드는데 모략은 뭐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대속의 은혜가 임하는 것. 육개는 뭐라고 그랬죠? 치료제 식물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계피는 뭐죠? 방충제 역할이거든요. 저것을 뿌려놓으면은 나쁜 것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영적으로 우리를 보존하는 예수 보혈의 능력이기도 하고 영적 갑옷이기도 하거든요. 감난기름, 성령님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저 간유 안에 십자가 은혜가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영적 갑옷이 있으니까 저 거룩한 간유를 누가 바르라는 거예요? 내가 바르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고 예수님 주신 영적 갑옷을 입고 영적 공격으로 또 보호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용사로 영적 전투에 나서고 할렐루야 하면 늘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있는 거룩한 구별된 자로 능력이 띠뛴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간유를 발라주신다는 거. 그 간유 바른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입었고 부활의 능력을 입었고 할렐루야 하면 예수 보혈이 발라져서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 은혜로 나의 모든 약함과 모든 연약함은 강함으로 또 치유로 회복으로 바뀌어졌고 할렐루야 하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고 나를 강한 용사로 세워나가시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감람, 계피, 창포, 육계, 모략으로 간유를 만들어서 바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나라고 그래서 그죠? 나에게 예수 피도 홍건히 적셔지도록 발라주시고 뿌려주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또 저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든 간유도 나에게 발라주셔서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간유를 발란 사람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능력 있는 삶도 살아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로 이임식 제사를 할 땐 세 가지 제사를 지내는데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여러분 죄인들도 죄를 용서받아야 되지만 아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예배 인도자 제사장도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이 예배를 인도해야지 그죠? 내가 죄를 흥건히 묻힌 채로 예배 인도할 수 없잖아요. 교회 봉사자가 죄에 젖은 세상에 흥건히 적신 채로 교회 봉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일수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서 성결하게 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들이 너 제사 집전자야, 예배 인도자야, 예배 봉사자야. 그로부터 너부터 속죄 제사 드려야 된다. 죄가 있으면 그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면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해야 되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또 사람과도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 화목제사의 특징 뭐라고 그랬죠? 음식을 나눠 먹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나부터 먼저 제 문제를 잘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헌신과 봉사를 받으시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관계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고 친교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이임식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8장 23절에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 우리 여러 번 들었어요. 그죠? 귀에 바른다는 것은 잘 드러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른손에 바른다는 것은 오른발에 바른다는 것은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삶에 예수 보혈의 은혜 가운데 행동하고 예수 피 묻힌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알면 이 손이 무엇을 만져야 되고 십자가 은혜를 알면 이 발이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십자가 은혜를 잘 묵상하면은 아 이건 내가 만지면 안 돼. 내가 거기 가면 안 돼. 오히려 내가 만져야 될 것을 만지고 내가 가야 될 것을 가는 발이 되겠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들려지는 소리도 하나님이 소리도 들리고 사단이 소리도 들리고 내 소리도 들릴 때 십자가의 피
피가 발라지면은 사단의 소리가 막아지고 내 소리가 막아지고 하나님 소리만 들려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제사장인 우리들은 귀에도 피도 바르고, 하려려 하면 엄지손가락에도 피 바르고, 이 엄지손가락은 내 상체 전부를 상징해요. 엄지발가락은 내 하체 전부. 우리 내 몸을 구분하면은 내 위에 상체만 죄 안 지면 안 되잖아요. 하체도 죄 안 지고 내 온몸 전체가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체를 대표해서 엄지손가락에, 하체를 대표해서 엄지발가락에, 그렇게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깃뿌리에도 피를 바르라 하려려 하면, 깃뿌리는 머리, 엄지손가락은 상체, 엄지발가락은 하체 끝부분, 몸 전체를 피로 발라서 예수 피로 흥건히 적셔지고 정결케 된 상태로 예수 피 그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머리 영역도 내 모든 행동 영역도 예수 피 묻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피 바르는 이야기죠. 8장 31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먹을 때 해막 문내에서 그 고기를 삶아 임시 강주일에는 떡가울로 그곳 지정된 장소에서 먹어야 된대요. 지정된 장소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옷에 피가 묻었을 때 그 피 가지고 바깥에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씻으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저 장소, 자 저기서 우리도 이제 한번 몇 가지 생각해야 돼요. 먹는 것,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나.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거 지정해 주셨어요. 아까 보니까 그 고기와 떡을 먹어야 된대. 그죠?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또 예배 인도자로, 예배 봉사자로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있겠죠. 요즘 뭐 유튜브에 여러분들 이상한 영상들 진짜 많잖아요.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신문도 책도 마찬가지고 TV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흘러다니지 몰라요. 영적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음식 섭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먹기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영상물을 보거나 내가 그런 책을 보거나 내가 그런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내가 먹은 그 사람이 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리고 아까 해망문 안에서 먹으래. 장소도, 여러분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어요. 장소마다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늘부터 내려오는 좋은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 장소도 있고, 사단의 기름 부음, 악한 것들이 가득한 기름 부어진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아멘. 먹는 것도 조심하고 장소도 조심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거. 내가 아무 데 가면 안 돼요. 가면 거기에 나쁜 기름 부음이 있어. 그 나쁜 기름 부음이 나를 묻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제사장 너희들이 먹을 때 해망문 안에서 먹어야 되고 지정한 그것만 먹으래. 장소의 기름 부음이 있다.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가면 그거는 귀신 소굴이야. 그거는 악한 것들이 가득해서 나쁜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내리는 장소예요. 그런 데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그런 자리에만 가려고, 우리 직장에서 회식한다고 여러분들 누군가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막 가기 싫어. 들어가자마자 그런 데들은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막 뛰쳐나오고 싶어야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거기 가니까 좋아. 내가 이야기했죠. 내 속에 있는 것이 그 바깥 것하고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분명히 나쁜 장소에 갔는데 좋아. 그럼 내 속에 이미 나쁜 것이 나를 공격했다는 거야. 내가 허용한 무너진 담이 있다는 거야. 내 속에 있는 나쁜 것이 그 장소에 있는 나쁜 거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가면 싫어해야 돼. 내 속에 성령님이라면.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장소, 먹는 것 조심하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8장 36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모든 일대로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우리 주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떤 기도했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이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우리도 우리 주님의 복종과 순종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룩, 성결, 먹는 장소, 먹는 것, 복장, 질서 존중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하시죠. 그죠? 그럼 우리도 오늘 오늘 저녁에 나에게 이런 말씀이 나에게 임했으니 내가 장소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복장도 조심하고 내 죄부터 먼저 처리하고 예배 봉사하고 예배 도우미로서 내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특별히 내 자신을 거룩하게 잘 구분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임한 은혜가 예수 보혈의 은혜인데 나에게 임한 은혜가 간유의 은혜인데 그 예수 보혈이 흠뻑적 쓰진 사람으로 간유가 발라진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모세가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는 음성이 다를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들어가고 순종으로 연결하게 살 때 바로 우리가 유월절을 앞둔 십자가 은혜를 앞둔 십자가 예수와를 우리가 매년마다 기념하는 그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깊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바르게 살아내야 되겠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성결에 대해서 말씀했다.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예배자로서 거룩해야 되고 예배 인도자나 봉사자로서 더욱더 거룩해야 된다. 복장을 통해서 말씀하신데 그 복장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다. 그럼 우리가 다른 것 다 기억하지 않도록 예수님 옷을 입은 자로서 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질서를 존중했듯 우리도 질서를 존중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내시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 예수님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 보고 사는데 특별히 이제 십자가 죽으신 예수와 생각하며 고난당하신 예수와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와 그러나 그분은 왕 되신 예수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와 깊이 묵상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나에게 어떤 간유가 부어졌다? 대속의 은혜의 간유가 부어졌다. 부활의 능력의 간유가 부어졌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간유가 부어졌다. 악한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그 어떤 은혜도 부어졌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걸맞는 삶을 살아가자. 나부터 제 문제 처리하고 번제드리며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나부터 하나님과 이웃관계 화목하며 바르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겠죠. 오늘도 주님 주신 음성 잘 기억하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오늘 명령하신 것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순종하였듯이 저도 오늘 제게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영역에 순종하며 장소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복장도 조심하고 거룩한 성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